오늘 저녁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 우리 민족의 살 길. 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가 아닙니다. 민족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나라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족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해마다 6월이면 우리의 가슴은 또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것이 아마 저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동족 상전에 처절했던 비극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조금씩 아물어가던 옛 상처를 다시 또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처야말로 그 무엇으로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인지도 모릅니다. 6.25를 민족 전체의 비극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추가됩니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공산당의 손에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가 이강산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우리 고향, 물론 우리 고향만 아닙니다. 다 전국 방방곡 다 그러니까. 천안군 병천면에 있는 병천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동네 마을이 16마을입니다. 16세대입니다. 16세대. 16세대가 그 마을의 세대 성도예요. 16세대의 가족이 몇 명이냐? 66명입니다. 16세대 전 가족 66명을 인민군들이 교회에 몰아넣어놓고 문을 다 못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못 지어놓고 기름을 뿌려놓고 그 교회에 불을 던지겠습니다. 튀어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튀어나가도 죽고 앉아도 죽으니까 16세대 66명의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불타버린 시체가 돼버린 사건. 이것이 공산당입니다. 한 명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애기도 있었습니다. 반항할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임산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오늘은 6.25 사변 39년을 맞는 날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죽음을 가져온 6.25 사변 39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죽음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군이 죽은 수가 300만 명, 미망인이 50만 명, 상위 군경들이 또 수십만 명.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죽음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죽음은 한낱 비참한 전쟁의 희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준 순교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흘린 피의 값이 헛되지 않도록 1천만 성도는 노력해야 될 것이요, 그것뿐 아니라 자유의 하늘 안에 살아가는 4,300만 동포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당연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큰 희생을 치르고도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났어요. 전선 있는 전쟁과 전선 없는 전쟁입니다. 전선 있는 전쟁은 아직도 38선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60만 대군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 80만 내지 100만의 군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 없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선 없는 전쟁은 무엇이냐? 여야 정치인들의 싸움, 노사 분교의 싸움, 학생과 경찰의 대싸움, 화염병과 철유탄의 싸움, 교원 노조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들의 싸움, 스승과 제자의 싸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 사장과 종업원의 싸움. 전선 있는 싸움은 그래도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싸웁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자유주의라는 이념, 자유주의라는 이념과 공산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전선 없는 싸움은 서로가 다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 더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그 힘은 또한 국제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전선 없는 싸움이 빨리 끝나야 공산주의도 이기고 국제 경쟁사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동족 상전의 무서운 전쟁을 치룬 우리 민족에게, 그날이 쓴 지 39년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전노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휴전이 되고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지 39년이 된, 휴전이 된 지 36년이 된 지금 세월 지난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적극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생애를 거의 마칠 수 있는 마지막 노년이 된 단계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앞으로 민족이 번영하고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살 길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 한 말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베풀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민족은 벌써 39년 전에 공부산화 돼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월남 난민들처럼 모두 피플이 되어가지고 저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태평양 바다를 방황하다가 쓰러져 버렸을 것이고, 아니면 공산주의 학정 밑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고통, 대가 없는 희생을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민족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탄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공산당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마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을 미리 알고,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선교 국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불과 몇십만밖에 안 되는 신앙인들이 1천만 성도가 늘었고,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 국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세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베풀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제 압박 36년에서 해방된 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면 어느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 그거야 독립투사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고 싸웠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역사 속에서 현실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 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하신 그것은 갸륵한 일이고 정말로 좋은 일이고 심서 우리가 찬양할 일이나, 그러나 일본에서 해방된다는 것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 정부도 그랬고 모든 독립군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축복하심으로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해방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의 힘뿐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잡힌 발이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국을 국시하는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서기 전에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좌와 우가 서로 싸움, 신탁과 반탁을 위해서 서로 싸움, 방해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반공을 국시로 하고 신앙을 자유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되게 된 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아침 공산당 남침이 감행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 일,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참전하도록 처리하게 된 일은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유엔군 참전을 하게 하려면 안전보장이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련이 거기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참전하게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의사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알려면에도 불구하고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 참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지난 후에 어찌할 수 없이 안전보장의사에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했어요.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참전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소련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가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습니다. 안전보장의사에서 단 한 나라만이라도 유엔 참전을 방해한다면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의를 하고 난 후에 소련 대표가 헐떡헐떡 뛰어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늦게 오느냐?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소련이 참석하면 절대로 유엔군 참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련 그 대표의 차를 고장나게 만들어서까지라도 불참하게 만들고 소련이 빠진 상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참전을 결의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베풀지 않아 이런 일이 어떻게 날 수 있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6.25 사변이 난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는 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대구를 빼앗기고 부산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그 낙동강을 중심에서 밀고 올라오느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로 장군이 결정했습니다. 많은 참모들이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상륙하자. 그러므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이제는 인민군들이 다 쫓겨나가 버리고 남한에 이만큼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자 일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보릿고개를 모르고 살게 된 일. 이 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베풀어진 은혜 중에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도 1988년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수가 있었다는 것. 또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160개국이나 모여서 그동안 올림픽 대 참가 사상 제일 많은 나라가 참가했고 제일 안전한 대회요 성대한 대회가 되었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 대국과 견주어서 당당하게 4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멸하시고 안식을 주시신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또 오늘 23장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베푸신 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6.25 살면 난 것만 보고 불평할 것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1천만 성도로 성장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민족의 살 길이 열리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속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낙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는 길이 살 길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뢰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당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야당 정치인들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군인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를 의뢰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다 유하는 것들이요, 물질도 다 유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전노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변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인재 등용도 필요하고 지역감정 타파, 여야 대립의 해소, 노사 분규 해결.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의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 각자의 정신적 변화를 오게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민족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 국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아 새 사람이 될 때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의 살 길이 열리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구원 없이 정신적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신적 변화가 없이 사회적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23장 5절에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밀어버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우리 주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2절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방 여러 나라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까지도 싸워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바른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바른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볼 때는요 신라의 김춘추나 김유신이 신라를 통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신라 자체 나라로 볼 때는 참 장한 일인데 장기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의 국토를 줄여놓은 결과만 가져오고 말아버렸습니다. 당시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아니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신라가 고구려를 잡아먹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나라 이 조국의 광토가 저 넓은 만주 땅까지 뻗쳐 나갔을 것입니다. 김춘추나 김유신의 통일은 인간 방법으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통일로 국토를 좁혀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를 모든 백성이 믿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북한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의 백동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잘 다스리라고 우리 민족에게 또 뿐 아니라 우리 남한내 백성들에게 북한 땅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상 방법으로 그냥 땅만 파는 방법으로 이것만 내 거다 이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36년 동안 뿌리박고 있던 일본 세력을 쫓아주신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질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합군을 통해 쫓아주셨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부산만 남기고 나만 모르 가라 적화되고 공산당에 짓밟히게 되어버려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마치 태풍 앞에 촛불처럼 위험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천을 상륙작전 가망에 만들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뭐라 말미암아 우리의 힘은 역부족이었으나 공산당의 땅에서 몰아버려서 쫓아버려서 나만마다 자유를 찾고 1천만 성도로 성장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도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어제나 오늘 영토로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 가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공산당을 이 땅에 쫓아버릴 것이요 또 인본주의형 민주주의도 쫓아버리게 될 것이요 폭력도 화염병도 제로탄도 쫓아버려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살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살 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유효학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아론은 민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의 결과에 따라서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자기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황금 만너주의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어려움을 낳게 합니다. 공산주의, 유물주의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가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땅에서 공산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폭력도 인신매매도 어린이 성폭행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우리 민족 앞에 뿌리가 내릴 때 공산당 무섭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어떤 공산당의 사상을 갖다가 심어놓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공산주의 씨를 아무리 뿌려놓아도 그 씨는 말라 죽어버리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족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마음 놓고 평안에 살 수 있는 길, 진실로 우리가 행복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결과적으로 어려운 아픔과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먹하려며 터치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이 민족은 누굴 말합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애면해버리고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버린다면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근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너에게 울먹하려며 덧치려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는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표로가 되어서 멸망당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족과권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그날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가 고통과 아픔과 기름을 당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바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할 때 우리 공산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삼천리판도 금수강산에서 우리는 살지를 못하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일제로 말입니다. 죽든지 공산주의에 빠져서 죽든지 공산주의가 무서워서 월남 난민처럼 보드를 타고 태평양 바다의 공해상에 나가서 아니면 죽든지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지난 주일날 월남 난민들 보드 비플 이 78명이 인천 앞바다 울도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도 앞바다 공해바다에 쫓겨나갔습니다. 안 쫓겨나가겠거니 쫓아내겠거니 싸우다가 그들은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판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배를 다 불태버리고 불이 타니까 그들은 78명이 모두가 다 바닷가운데 뛰어들어갔어요. 그들을 내가 쫓는 우리 해양경비대 경찰들이 그들을 다시 어쩔 수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건쳐주고 있습니다. 또 내보낸다고. 설상가서로 저는 지난 주일날 그 설교를 예화를 들은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나가서 공해상에서 불을 넣고 그들이 타 죽는다는 그러려고 불났다는 그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기로는 몰라요.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민족이 살아야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갈 때 민족의 살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환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9년 전 주일이었었습니다. 동족 산전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동포가 피를 흘렸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민족의 살 길을 우리에게 깨우쳐싸우니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있는 것을 보고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뿐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리할 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